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이란 메데나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고 박사들이란 꿈을 해석하거나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천상의 비밀을 풀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특별한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소동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약속된 왕이 오셨다고 하니 자기의 입지가 불안해서 소동을 한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기대감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왕인 헤롯과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면서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선지서인 미가서를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당시 하나님이 보내실 이스라엘의 목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이신 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잃은 양을 찾으시고 흩어진 양떼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의와 긍휼로 통치해 가십니다. 나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혈통상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또한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이 왕에 대한 태도는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배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 만왕의 왕께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배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은밀한 음모를 품고서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는 곳을 알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아기를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니 그런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까 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왕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분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몰랐지만 별만을 보고 멀리서 찾아와서 그와 함께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또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 헤롯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자기들 나름의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인 헤로당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진정한 왕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왕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이런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강에 듣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물로 바칩니다. 온전히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으려면 자기가 왕 되려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참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면 왕이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거부가고 불편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스스로 왕노릇 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결국 심판의 선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선포 앞에 나의 왕국,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변방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 그리고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한 왕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께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변방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커다란 중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늘 중심부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변부라든가 변방을 무시합니다. 이와 연관해 세상은 또 강한 것을 주어하고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큰 것을 높이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세상의 경향, 세상의 풍조를 거스릅니다. 예수님은 주변부 변방에 오셨습니다. 아주 약하고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변방에서 작고 약한 모습,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변방에서 중심부를 압도했고 작고 약한 모습으로 아주 놀라운 강력함을 보이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히 높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상은 중심부로만 가려하고 크고 강한 모습으로만 있으려 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고 약한 것, 낮고 천한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심부, 크고 강한 것,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물론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십니다. 요지는 뭐냐? 변방, 작고 약한 것, 낮고 천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방으로도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작고 약한 것도 기쁨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변방과 약함과 작음과 낮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세상처럼 중심부만 주목하고 크고 강한 것만 선호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에만 환호하는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방의 가치를 아시고 작고 약한 것의 능력도 아시고 낮고 천한 것 안에 감추어진 영광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귀한 것,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방에 오시고 작고 약하게 오시고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우리도 변방과 작고 약한 것과 낮고 천한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